안녕하세요.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류 진화의 비밀을 파헤쳐서 속속들이 알려드리는 조아TV입니다. 예수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파헤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가 깨달은 그런 깨달음의 과정은 우리 동학의 그 최수훈 선생이 그 깨달은 그 과정하고 동일하다, 그런 그것을 최수훈 선생이 그 몸의 궁을영부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작동을 시켜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다. 궁을영부를 작동을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이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을 연결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깨달은 그 이치를 요한복음 3장의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아주 그 비밀스러운 그 가르침을 이렇게 전수를 해줬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성직자들이나 그 학자들이 제가 거의 보질 못했어요. 기독교에서.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이걸 풀지 못하면은 사실은 예수를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예수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한 얘기고, 이것이, 그리고 또 이것은 마태복음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 어구죠. 이거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최수훈 선생이 자기 몸에서 작동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궁을영부 메커니즘이 사실 이거라고 하는 거죠. 이 문장이 바로 그 궁을영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것 같이 할 때,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은 모세의 카발라 절학에 아주 상세하게 그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카발라.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뱀을 든 이것은 모세의 카발라 절학에 이렇게 세피로트 생명나무를 뱀이 타고 올라가는 거라 이거죠. 올라가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비현현된 그 무의 세계, 카발라에도 그 무의 세계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비현현. 그래서 이것이 배후에서 작동되면서 이렇게 뱀의 길이 뱀이 타고 올라가는 그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후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아인은 아인소프는 무한, 아인소프 오르는 무한의 빛이라고 해서 우리 그 말로 하면은 무의이화라고 하는 거죠. 무의이화. 그러니까 우리가 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무의이화라는 개념이 이 카발라에도 이 사상이 딱 박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아인소프 오로라 이 과정이다. 그리고 요 과정이 사실은 우리 환단고기에 나오는 암파견 환인의 과정이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서, 사실 이 카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민족 우리 사상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카발라 사상 우리 한국 사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거를 여태까지 알질 못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카발라를 연구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제가 매칭을 시킨 거죠. 매칭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 이것이 바로 무의와 무한의 과정, 무국대도의 과정. 무의화가 바로 무국대도죠. 무국대도 후천개벽의 과정이네. 비현년의 세계다네. 그래서 여기 아인소프 할 때 소프라는 게 바로 우리 그 팔개로 보면 손풍이라는 개념이다. 소프가 손풍이 돼가지고 이 손자 자체가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있는 꼬여 올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서 그것이 이제 궁을영부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제가 이렇게 뱀 두 마리가 또 올라가는 게 요게 손풍의 과정이라서 여기 풍내익 홍익인간사상은 풍내익 괴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손풍의 과정이다. 그래서 아인소프가 여기 6개로 되는, 그러니까 3개 원까지는 아인,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크라까지는 아인의 과정이고, 6번째 차크라까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아인소프로 올라오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칠수잖아요. 칠수는 구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칠수가 올라오는 건 구수를 여기까지 올라오면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 8, 9. 여기는 7, 8, 9인데, 7, 8, 9로 오면 아인소프 5로, 그러니까 빛을 방출해. 여기서 올라오면은 우주 등대가 돼가지고 우주로 그 빛을 성광을 허령 성광을 방출한다는, 방출한다. 여기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 소멸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소우주체인 여러분이 대우주체로 태어나면서 여러분이 대우주계로 허령성광의 빛을 방출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안팎연 환인 개념에서 바로 광명으로 우주를 비춘다. 이런 표현과 같다. 광명으로, 광명조 우주 권화 생만물 장생, 이 말이 바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참된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이렇게 육화가 돼가지고 여기로 나왔을 때 광명을 방출하는, 이게 안팎연환이니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야. 안팎연. 그래서 안팎연환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신 거고 못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깊은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깊은 내용을 좀 아시려면은 제가 그 무료 강좌들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에 대한 강좌 같은 걸 들으시면 좀 됩니다. 추가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어 올려지는 사건이 그게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다시 탄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이다. 이게 득도의 과정이다. 이게 궁을영부의 과정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그 카발라 철학으로 이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드러냈듯이, 사실은 예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이 카발라 철학의 완성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카발라 철학, 그러니까 모세의 카발라 철학을 몸으로 완성한 존재,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발라 철학을 모르면은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카발라 철학, 예수는 유대인이 유대 철학을 깊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기가 유대 철학을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세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관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몸으로 구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할 때 구약의 주인공은 모세고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완전히 통달을 해서, 구약을 완전히 통달해서 신약, 그것을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개념을 완전히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시킨 뒤에 그것을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세계 종교로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시발점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비밀, 사실 성경의 비밀을 풀려면은 이걸 풀을 수 있어야 돼. 이걸 못 풀면은 성경의 비밀을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기독교 비판, 카톨릭 비판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 목회자들이 그저 성당이나 교회 단상에 올라가서 남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려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주로 가르치고 계신다. 제가 볼 때는 좀 한심하다. 정통 예수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그 기독교나 카톨릭은 다 이단이, 제가 볼 때는 이단들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은 실전이 돼버렸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예수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 과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있어서의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는 뭐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근데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이 죄가 아니고, 어쨌든 인간의 죄라고 하면 좀 너무 도덕적인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시니까 그런 개념을 버리고, 성경의 그 창세기의 신라건 사건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이 성경이 그 목표로 하는 거고, 그것을 예수가 해결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예수를 교주로 하는 그런 종교들이란 말이에요. 세계 종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해결한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작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창세기 신라건 사건을 해결하려면 신락이 일어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일어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고, 이 선악과 사건의 주인공은 사실은 뱀하고 여자, 바로 이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뱀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 뱀이 모세 카발라에서 네우시탄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뱀의 길,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로 와가지고 예수가 모세를 언급하면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뱀을 등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선악과의 뱀과 모세의 뱀과 바로 예수가 스스로 얘기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이 뱀과, 그리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 때 그 뱀이 사실은 같은 뱀의 그 푸는, 한마디로 그 창세기의 그 문제를 푸는 열쇠들이 이렇게 쫙 흘러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가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첫 번째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니까 이걸 관통하는 주제가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지 못하면은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야, 아무도. 근데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그 뱀이 어떻게 등장하냐? 그걸 보자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뱀이 등장하는 거는 여기선 용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한 아이를 잉태를 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할 때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하면서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붉은 용이 누구냐? 그 붉은 용이 바로 신락할 때 그 옛뱀, 거기서 내쫓긴 옛뱀, 그 신라원에서도 쫓겨났잖아요. 그 뱀이. 그 뱀이 바로 이 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에 나오는 그 선악과 사건 때 이 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붉은 용으로 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 이 붉은 용이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잉태를 했는데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고 그래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뱀이 제가 그랬잖아요. 딱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아이란 말이야. 아이, 태어나는 아이란 말이야.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이 다시 재생해서 태어나려면은 요게 태어나면 갓난아이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몸에서. 그럼 이게 지금 뱀 2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음양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용이 돼서 자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이 쫓아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용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태어나는 이 아이를, 이게 이제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온다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올라오는 거죠,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럼 여자는 누구예요? 해산하는 여자는 이 사람의 해산하는 여자예요. 여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제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이 여자야. 신부야, 신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은 신랑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신랑이고 사람이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에 똑같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득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최수훈도 똑같단 말이에요. 최수훈 선생도. 왜? 최수훈 선생도 자신이 돌을 닦은 데가 어딥니까? 자신이 경주 형곡 용담정이라는 곳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돌을 닦으셨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용담이라고 써있죠. 용담. 경주, 형곡, 용담. 여기가 구미산이고 경주고 형곡이고 용담. 이 지리명 자체가 그냥 여기 와서 돌을 닦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여기서 태어나기도 하셨지만은 이 지명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아주 심오한 그 의미를 여기서 내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주, 형곡, 용담정, 구미산은 그럼 어디냐? 사실은 저기 그 경주가 아니고 거기 형곡 용담정이 아니고 구미산, 경주, 형곡, 용담정은 어디 있는 거냐? 진짜는 어디 있는 거냐? 그 진짜는 어디 있는 거냐? 진짜는 여러분 몸에 있는 거예요. 어디? 여기가 경주, 여기 여러분의 머리 있는 여기가 바로 사실은 경주, 구미산의 경주, 형곡, 용담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여러분 몸속에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최순 선생께서 그 지명에 여기에, 그러니까 최순 선생도 원래 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지명이 이미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때와 장소와 그거에 맞춰서 태어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경주, 형곡, 용담정은 여러분 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라고. 여기가 현곡이라고, 현곡. 여기가 용담이 뭐야? 용이 물속에서 논일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뭐, 여러분의 몸이 물로 차 있다고. 여기 감수, 여기 그 괴로 보면은 감수라고. 여기 일백수성은 그 물에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바다고 연못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놀고, 이게 헤엄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때? 그게 용이 올라오니까 여러분은 몸이 용담이요. 여러분의 몸이 골짜기, 여자 골짜기니까 현묘한 그, 우리가 도덕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현묘한 그 골짜기, 신비한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죠. 골짜기에서 현빈. 골짜기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이게. 곡신불사.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는 골짜기 그 신은 죽지 않는다. 그게 그 도덕경 6장에 나오는 거 아니. 그 형곡, 거기가 형곡이라. 그 형곡이 어디다? 형곡이 여러분의 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지금 여러분의 여기 중간 여기 쭉 따라오는 여기 이 7개의 차크라가 형곡이다 그런 거예요. 7개의 차크라. 그러니까 형곡이라고 하는 것은 7개 차크라고
용담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 물에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사람 몸이 용담 몸 안이 용담이고 그리고 이게 왜 경주라고 하는 거냐면은 입춘대길 건양다경 하는 거니까 봄에 동방에서 건양다경 하는 뭐야 다 몸이 두 개로 다자가 뭐야 뭐 다자가 다가 몸이 두 개라는 뜻이야 이게 몸이 많을 따자가 뭐야 몸이 많아지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많아지는 다 많을 따자 예? 사실 이게 두 개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하나 나오고 여러분도 하나 나오고 또 다른 분도 하나씩 나오면 뭐야 많아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으로 다 성령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저도 나오고 여러분도 나오면 뭐야 수백 명이 될 수 있고 수천 명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한 거예요. 근데 왜 경이라고 하는 경사 났으니까 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주요. 그러니까 경주가 우리 경주가 여러분 머리 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구미산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뱀이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꼬리 밑자잖아. 꼬리. 구라는 게 뭐냐면은 요게 거북인데 용거북이란 말이에요. 용거북이. 그러니까 용거북이 물속에 거북이가 있잖아요. 그 거북이가 꼬리를 무는 그 꼬리가 되는 꼬리가 있는 산이란 뜻이에요. 여기 꼬리잖아요. 지금 꼬리. 그 꼬리가 바로 이 꼬리가 시작이요. 시작 지점이야. 근본 자리야. 그러니까 요게 꼬리란 말이에요. 요게 사실은 요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삼키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리게 돼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지금 삼키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건 입으로 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무는 게 꼬리잖아요. 지금 여기 그 우로보로스 그 그림으로 보면 이 꼬리를 무는 이것 자체가 지금 뭐야? 여기가 지금 요 존재를 요게 이렇게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요 존재를 이렇게 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미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산이 있잖아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요 산이 요게 구미산이다. 그래서 구미산 경주 형공 용담정은 어디요? 지금 저기 남쪽 부산 위에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던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는 뭐라고 해서 그 용담 연못이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해놨잖아.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는 우리 동양에서의 용과 이쪽 서양에서의 용 개념은 어때? 서양에서 용 개념은 일종의 사탄이고 악마로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동양에서는 용은 뭐야? 용은 우리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사탄이고 마귀가 아니고 용은 에너지 사실은 용이다 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그냥 상징이요. 그거는 그 우주의 근원에서 그 무국의 바다에서 끌어올려지는 그 에너지가 회오리 치면서 올라갈 때 그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용소슴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 있잖아요.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용오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오름. 그와 같은 용과 같은 그 기운으로 그 흐름이 여러분 몸을 휘감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사탄이고 마귀라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못 태어나면 어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배웠어. 근데 애를 그 자궁 안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태어나지 못하면 어디에?
그 애가 태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거 아니야? 유산하는 거 아니야? 유산하는 뭐예요? 그 유산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혼이 들어갔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갇혀서 죽었어. 유산이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뭐예요? 여기 여러분 몸은 죽음의 땅이지 사실은. 여기는 여러분 몸은 죽음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은 생이고 악은 죽음이야. 선은 빛이고 악은 어둠이요. 그런데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선악이 물고 물리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악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선편에 서고 악편에 서고 그런 나누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동양 사상은. 서양도 원래 근데 서양 사상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나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탄이고 마귀다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가 지금 뱀이 지배하는 공간이니까, 용뱀이 지배하는 공간이니까, 여기서 나오지 못했으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기에 용뱀에 먹혀버렸다. 우로보로스의 그 카르마, 윤회 수레밖에 갇혀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의, 생로병사는 그 어떤 수레밖에 갇힌 죽음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은 악이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그 상징어라는 거예요. 선은 악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것을 그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붉은 용은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 용뱀의 기운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궁울영부의 과정에서는 이게 선의 길로 나가는 거긴 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욕망이 감춰있던 모든 욕망이 분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 변화의 과정에서는 뭐냐면은 혁명적 변화는 뭐예요? 혼돈을 수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혼돈 세계 속으로 들어간 뒤에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온갖 여러분들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온갖 그 욕망들, 그 탐욕, 지배욕, 뭐 그런 욕망들 있잖아요. 그걸 탐진치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불교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욕망들이 여러분들이 감춰주었던 아주 바닥 맨 그 찌꺼기까지 여러분들이 돌보지 않았던 그 홀령들, 그 어두운 홀령들이 다 올라온다고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밖으로 나오질 못하면 그 세계에 갇힌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온갖 탐욕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이 우로보로스의 수레밖에 다시 갇혀버리는 그 형국에 맞기 때문에 그것은 악마적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모든 걸 이기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긴 자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이긴 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이기고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 궁울영부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 거라. 그래서 자신이 이긴 자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긴 자가 되었다고 요한계시록에 또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런 과정이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일어나. 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해산하는 여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용뱀의 기운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경주 황공면 용담정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최순 선생이 동학에서 최순 선생이 가르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학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동학을 하시는 분들도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동학을 하신다는 분들도 정작 그 최순 선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솔직한 얘기로 도울 선생도
최순 선생을 3분의 1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이시다. 그분도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궁을영부를 모르면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면은, 절대로 최순 선생이니 예수니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의 공자나, 불도의 석가모니나, 선도의 노자나, 기독교의 예수는 똑같은 도로, 궁을영부로, 우리 한민족 사상의 궁을영부로 그걸로 깨우치신 분들이지, 도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단지 그 시기와 그 어떤 장소에 따라서 각지 다르게 나가서 그것이 발전을 한 것 뿐이지, 근본적인 이치는 다 똑같은데 그게 바로 궁을영부다.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예요?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기독교적인 예수는 뭐예요? 선악과 사건을 해결한 거란 말이야, 자기 안에서. 그렇죠? 어떻게 카발라적인 절학, 모세가 이은 것을 예수가 정통을 해서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카발라 절학을 완성을 시켰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시켰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자기 제자들도. 또 앞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된다. 미래의 사람들도 이러한 같은 과정으로 거쳐서 가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과정과 같이 미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뭐예요? 묵시록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2000년 후에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딱 기록으로 알려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이고 이게 예언서라는 게. 그러면 예언한 게 딱 뭐야? 예언한 거 다른 거 예언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예언을 하나 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다. 나와 같이 된다. 예수가 예언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와 같이 된다. 나와 같은 존재들이 된다. 똑같이 된다. 여러분들도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여기 궁을영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됐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궁을영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오늘날 그 한국 땅에 그 최순 선생이나 그 뒤에 우리 구한말 시대부터 수많은 기라성 같은 성인급 인물들이 한국에서 출연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왜? 한국 땅이 바로 그와 같은 궁을영부로 성인들로 출연할 사람들이 바로 한국 땅에서 부지기수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은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엄청 많다고, 사실은. 단지 제가 재주 하나가 뭐야? 어떤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도 뭐야? 그래, 결국 이 뱀에 관련된 문제고, 이 뱀은 그 궁을영부야, 궁을영부. 뱀이, 그러니까 용뱀이 나오고, 독수리 나오고, 뭐 이렇게 새가 나오면 용봉의 이치가 나오면 그게 바로 궁을영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야? 용뱀이야, 용뱀.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으면은 궁을영부를 다 깨달은 겁니다. 사실은 그 용을 깨달은 거, 자, 그렇게 되는 거. 그 용의 기운이 무국 속에서 그 기운, 그 우주의 에너지가 퍼올려지면서 헤오리 치면서 올라올 때 그것을 용의 기운이라고 하는, 용의 기운으로 올라올 때 그것이 바로 아인소프 오르의 과정을 가서 여기 올라간다는 것이 카발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몸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돌게 되고,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서 대우주의 주인공들이 각각 된다. 뭐 이런 것이 궁을영부고, 예수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상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도 잉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잉태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동학에서도 최순 선생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궁을영부를 받아라. 그래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천주주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강령주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주문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일이거든, 이게. 신인합의를 해야지. 천인합의를 해야지.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천인합의라고 신인합의를 하는 것이 득도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신을 불러들여서 안착을 하네. 그거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